이번 주에는 저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90살에 천국으로 가신 삼촌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삼촌은 7명의 자식을 모두 다 대학교에 보내고 조카인 저까지 공부를 시켜주신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장례식에 갔다 오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제 마음속에 시작된 천국을 잘 지켜나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번 주에는 비유로 천국을 씨 뿌린 농부의 비유로 4가지 종류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약으로 가득 찬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밭 같은 길가밭과 믿음이 얕은 돌짝밭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찬 가시밭 같은 마음의 밭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좋은 마음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을 밀과 가라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서 제자들에게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인 밀 가운데 악한 마귀가 잠자는 동안 몰래 와서 가라지인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리고 갔는데 그 독보리 가라지는 밀과 비슷해서 다 자랄 때까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가라진 독보리를 사람이 먹게 되면 구토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하는 무서운 가라지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 악한 마귀가 잠자는 동안 몰려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불리는 악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혹할 것이며 악한 마귀와 영적 전투를 부지런히 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악한 마귀는 돈을 믿고 의지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밭을 판 돈을 다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해서 결국 그들이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권력자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 명예, 권력, 음란,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오래전에 한두 번 예화를 드렸던데 한 번 더 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신학교 근처에 오래된 책방이 한 곳에 있었는데 저는 가끔 그곳에 가서 책을 사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산 오래된 책 중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한 수사님이 그린 그림으로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그림에는 하늘이 그려져 있고 그 하늘 중간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큰 구멍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서 땅 밑으로 사닥다리 하나가 땅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맨 밑바닥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사닥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사닥다리 중간에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거의 하늘에 맞닿은 사람들이 사닥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닥다리에서 떨어지는지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사닥다리 양옆에는 불화살을 든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활을 쏘며 예수님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맨 밑바닥 사닥다리에서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유혹을 맞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닥다리 중간에서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하늘에 닿은 높은 곳인 사닥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 그림과 같이 젊었을 때 믿음을 가졌다가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중년쯤에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노년에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권력자를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 명예, 권력, 음란과 거짓말로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영적 전쟁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며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밀과 가라지는 한밭에 살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들과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함께 살고 있고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본문 28절로 30절에 보면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서 버릴까요? 라고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밀과 가라지가 뿌리가 엮여져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힐지 모르니 뽑지 말고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들은 거두어 창고에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세상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곳이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곳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악인은 악한 사탄이 묶여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행불을 받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 악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불편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곤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옥의 영원한 불심판이 불편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사탄과 악인들이 받을 마지막 지옥의 영원한 불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안에 시작된 천국의 기쁨을 잃지 말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면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살며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부지런히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의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1절로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마치 모래알처럼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자라면 보통 1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큰 겨자씨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란 그 겨자씨 나무에는 새들이 겨자씨를 좋아해서 새들이 요란하게 몰려와서 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 겨자씨를 비유하시며 누구를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사도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나무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를 사용해서 사도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교사로 출발해서 단 한 사람인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서
작은 가정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여러 곳을 개척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소아시아와 유럽과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큰 나무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안 자라서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까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마치 사도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큰 나무로 자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천국 복음을 10년 동안 뿌리고 또 뿌리고 뿌렸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 부부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옆집 동네로 교회를 옮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옆집 동네로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20여 명이 모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큰 나무로 섬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겨자씨같이 작은 제자들이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지금 사도들을 바라보시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생될 것을 확신하며 이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같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인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진 천국의 기쁨을 그 사람도 누리며 살도록 섬기며 사는 큰 나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 번째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은 천국의 네 번째 비유로 이제 누룩으로 비유를 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누룩의 비유로 천국을 비유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어렸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식들을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며 누룩으로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드시는 것을 떠올리며 천국을 누룩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루서말 속에 살짝 넣은 누룩은 10명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 육신의 양부모를 합쳐서 1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빵을 만들 때 누룩은 밀가루 속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변화되어서 빵을 부풀게 해서 변화된 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그 빵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도 마치 아주 작은 누룩같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사람이 변화돼서 주위 사람들과 사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도 마치 아주 작은 누룩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변화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은 그의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개정시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어떤 학자는 10%, 많게는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여성들과 소수의 부자들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고 노예와 주인이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작은 누룩처럼 숫자는 작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인 원수 사랑까지 실천하며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았습니다. 작은 누룩처럼 작은 초대교회는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작은 누룩처럼 작은 숫자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믿고 기억합시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12사도들과 바울사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속사도들과 초대교회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변화된 작은 숫자라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 적은 숫자에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여러분을 보고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산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세월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천국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평생 동안 유혹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부지런히 쉬지 말고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섬기며 사는 큰 나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마치 작은 누룩처럼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변화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